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락을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을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오늘 이 시간 뜨겁게 박수 치시면서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멸류관을 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군복을 잡는 맞는 비결은 주의 영이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내 모습 이대로 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지금 우리의 모습조차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저희 주님의 자녀로서 저희 하나님의 세상대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고 또한 오늘 주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약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제발 저희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저희는 너무나 잘 알면서도 주님 저희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고 얘기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거하게 하시옵시며 그 주님의 강한 팔로 저를 붙들어 주사 제발 세상 내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오늘 이 시간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제발 기도하는 그 사랑 마음내 제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 주여 아버지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주듯이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실 때에 제발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저희 주님을 의지하며 한 주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주님 마칠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때 믿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면서도 주님, 저희는 주님을 무시하며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임을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저희 반석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어떠했는지 때로는 응답을 하셨고 때로는 응답이 없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연말을 맞이하여 마음에 품었던 모든 계획과 발걸음이 주님께만 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또한 온 마음을 높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보다 잘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이제는 조금 진정된 듯 하였으나 또다시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바이러스를 차단하여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교회 내부 리모델링을 허락하시고 시행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베푸신 열정으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모든 반석교회 성도들의 사업장과 그 일터 위에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으로 아파서 누워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하여 주시고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후 예배 후에는 각 기관 임시총회를 통하여 새로운 일꾼들이 지명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강단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목사님께 하나님 말씀이 날선 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 영혼과 육체를 치료케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아멘. 자기 자신에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되시다. 할렐루야. 고백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께 고백하기는 이게 별거 아닙니다. 사실 별거 아니면 별거 아닌 거고 크면 큰 건데, 오늘 이번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안 됐어요. 뭐 아까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제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 저 주변에 아는 분을 통해서 또 들은 얘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가 참 잘 안 됐습니다. 오전 예배 설교도 그렇고 오늘 오후 예배 설교도 그렇고요. 설교문을 막 쓰다가 한 2장 가까이 쓰다가 다시 리셋, 다시 또 성경 읽다가 또 이 말씀을 해야겠다, 또 성경 막 쓰다가 또 이제 성경 한 2장 3장 쓰다가 갑자기 또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싹 지우고 리셋. 그거를 한 5번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저녁 10시까지 그게 안 된 거였어요. 사실은 어제 저녁 10시까지요. 오건사님 때문에 그렇게 못 쓴 거 절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건사님 전화하셔서 뭐 말씀하신 게 있었거든요. 오건사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저녁 때 제 아내가, 제가 사무실에서 설교문 이렇게 막 씨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내일 그 권사님들이랑 장로님 모시고 회의하잖아. 그러면서 사무실 지저분하니까 내가 치워줄게 라고 막 열심히 치우고 있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고마운 일이잖아요.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어요.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설교문 써서 막 써야 되는데, 어떻게든 빨리 써야 되는데 안 되는데 아내가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부지하게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그냥 그렇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좀 이렇게 하고 쏟아냈어요. 그래서 아내가 약간 살짝 삐져가지고 집으로 가더라고요. 사무실에 있다가 치워주려고 그런 건데 알았어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 이후에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3가지로 나누면요, 크게 분을 내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화가 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화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2번째는 그 화로 인해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화로 인해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그 죄로 인해 어떻게 하지 말라? 마귀로 나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분노는요, 화는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하나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 있지 않은 이상 어지간하면 사람은 웬만하면 감정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악한 동기에서 나오기도 하고 선한 동기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아무튼 분노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한 동기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뭐냐? 죄인을 볼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선한 동기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불의한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돼요?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그거는 선한 동기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불의를 보고 화를 내는 건 누구로부터 온다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화는요, 일반적으로 분노는요, 되게 선한 동기라기보단 악한 동기에서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대부분 어떠한 자기의 욕구의 불만, 모자름에 대한 것에서부터, 모자름에 대해서부터 화가 나오기도 합니다. 분노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노는요, 타학적이에요. 타학적이란 말이 뭐냐면 분노의 책임을 나한테 돌리는 게 아니라 이 분노를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시켜요?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화를 냈다 그랬잖아요. 화를 낸 게 사실은 왜 화가 난 거예요? 왜 분노가 나왔어요? 설교문이 안 써지니까 분노가 난 거예요. 저 때문이에요. 근데 그 화를 누구 때문에 화가 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아내가 앞에서 왔다 갔다 거린다고. 설교문 안 써지는데 옆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날 방해하고 있다고. 그래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화를 전가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하게 되면, 저는 그러진 않습니다. 물건을 던진다든지. 장로님이 심하게 웃으시는데요. 농담입니다. 장로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때린다든지 화가 나면 대부분은 욕설하는 정도는 다 할 것 같아요. 욕설을 라라라라만 욕설은 다 합니다. 그런 행동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분노를요 밖으로 표출하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실 때 막 말하는 사람 있으면 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말을 안 합니다. 그런 분들 상당히 많을걸요. 화가 나면 일단 듣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행동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운전을 하면서 엄청 과속을 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나니까 엄청 과속을 한다든지, 뭐 직장에서 상사에게 그냥 어떤 상사의 권위에 도전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되게 이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분노라는 게요. 근데 이 분노의 감정은요,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나는 화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그 분노는 어디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쌓여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화병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쌓아놓은 걸 해소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난다라는 거죠. 화병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축적된 분노는요, 문제가 뭐냐면 이 축적된 분노가, 쌓아진 분노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크게는 첫 번째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쌓이고 하다가 엄청난 큰 일을 당했을 때 화를 낼까요? 아니에요. 정말 작은 거 하나,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거 하나 때문에 화가 어떻게 돼요? 폭발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었던 사람은 되게 놀라요. 뭐지? 갑자기 별거 아닌 건데,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막 화를 내면 옆에 있는 사람은 황당한 거예요. 그럴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분노는요, 사고를 가져오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분노는 죄를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분노를 죄로 향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분노가 죄의 출발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질투였고요. 그 질투로 인한 분노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니까 그게 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노를요, 죄된 생각이나 행동으로 발전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해가 지나도록 품고 있으면 결국은 그게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분노가 내 안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 분노를 굉장히 잘 표현한, 여기서 잘 표현했다는 건 이렇게 분노를 잘 해소했다라는 거 얘기가 아니에요. 자주 표현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분노를 잘 표현했던 인물. 성경상에서 유명한 인물입니다. 두 글자예요. 미음 시옷. 정답. 모세예요. 모세. 봅시다. 모세가 40살 때 어떤 일을 하나요? 어떤 일을 하나요? 사람을 죽여요. 왜 죽여요? 내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병사를 보고 뭐가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났어. 화가 났어. 그 사람을 죽입니다. 자, 봅시다. 그리고 그 후에 모세가 한 일이 뭐냐? 또 뭐가 있었나요? 80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어디로 향합니까? 어디로 향합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이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혼자 올라가서 막 기도하다 하나님께 뭐래요?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와요. 근데 받아가지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뭘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 절하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십계명 그 돌판을 던져버려요. 모세의 죄악이에요. 화로 인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리바에서요. 무리바 뜻이 뭐였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무리바에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팡이를 내밀어라 라고 말해요.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내밀려고 봤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뭐예요? 어떻게 해요? 괘씸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줬는데 나한테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뭐가 나와요?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딱딱 칩니다. 하나님이 2번 치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론 물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이 뭐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화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화는 나올 수 있어요. 감정이니까. 그 화를 어떻게 더디하면서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십자가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화를 한 번도 안 내셨을까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은 화를 한 번도 안 내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어떨 때 분노하셨나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또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또 장사하는
제사장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절대 화내시지 않은 일이 있어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를 핍박할 때, 나를 핍박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번도 화를 내신 적 있나요? 단 한 번이라도 화를 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런 분도 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분노를 어디로 가져가냐면요, 십자가로 가져가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그 대가를 다 지불하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남아있는 모든 분노, 모든 증오, 이런 거 악한 것들을요, 그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 상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를 죽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분노는 행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분노는 행하시는 분이었지만, 나를 향한, 내가 억울한 일 당하도 내가 분노를, 내 어떤 내 욕심에 의해 분노가 생길 때에 나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 상에서요. 그러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분노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쏟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분노의 감정, 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내 모든 것을 받고 내가 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분노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까? 나타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감정이니까. 그러나 그 분노가 나타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십자가로 달려가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 가운데 내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까 오전 예배 드릴 때 화가 났어요. 뭐에 화가 났냐면요, 예배 드리려는데 갑자기 구청에서 찾아온 거예요. 솔직히 되게 많이 화가 났어요. 찾아오려면 좀 일찍 찾아오지. 일찍 찾아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기 전에 좀 잘 설명해주고 우리가 하면 되는데, 하필 예배 드릴 때 11시에 딱 와가지고 그때 쳐다보고 막 지적질하는 건 뭔가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또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화를 내고 이걸 가지고 있다 해도 오히려 그것은 나한테 죄가 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죄로밖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주의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죄를 짓지 않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틈타지 않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봐 주세요. 혹시 지금 이 시간에 말도 안 하고 꿍 하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죠? 네. 화라는 게 때로는 너무나 쉽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실 별거 아닌 거에도 찾아오기도 해요. 그 화에게, 그 감정에 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만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노로 인해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분노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께 가져가고 주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행하실 것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을 닮은 삶을,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후 예배 지금 후에 이 자리에서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 모여서 당회 전 잠깐 회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네, 예배 마친 후에 가지 마시고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제 주변 목사님들이 얘기하기로는 잘하면 이번 주에 잘하면 2.5단계로 상승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정부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얘기로는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대면 예배가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우리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사태가 잘 진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 공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와 가정, 그 가정에게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미 기도 응답받은 주의 자녀들과 가정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그 뱃속의 태아를 주님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은 끝났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입시를 위해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고3뿐만 아니라 우리 중3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아픈 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고 수술하실 분들도 있고 또 아프셔서 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육체 가운데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공사를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더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놀라운 생명을 잉태하는 축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미 잉태한 주의 가정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복중의 태아를 지켜주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도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또한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깨끗이 나음 받을 줄 믿습니다. 주여 아픈 자들에게 안수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나음 받을지어다. 깨끗하게 나음 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서 바로 모이겠습니다.